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구속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되고 아름다운 제자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목,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운명하신 이후에 그동안 이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제 자신이 당당히 예수의 제자됨을 밝히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니고데모라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도 예수의 제자됨을 밝히고 예수의 시신을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시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제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은 드디어 밤의 삶을 청산하고 빛의 삶, 낮의 삶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제 우리의 영적인 이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영적인 빛으로, 영적인 밝음으로 점점 나타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회개를 맡는 그 회개를 맡는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에게나 회개를 맡기지 않잖아요. 회개를 맡는 신실하고 또 신임을 받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밤의 사람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빛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밤의 사람으로, 어둠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절망 가운데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둠에서 점점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장면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4장 1절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6시 이전에 이제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집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를 나드향 37kg이라 되는 아주 그 왕들이나 그 장례에 사용되는 그런 많은 이제 그 향료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그 수의로 입히고 이제 머리는 동염입니다. 수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턱에서부터 이 머리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 매장을 하지만 저들은 동굴을 파서 그 동굴에 이제 시신을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동굴을 파서 그 동굴에 선반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이렇게 올려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동굴에 돌을 막아 놓는 거잖아요. 돌을 막아 놓고 그리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입구는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부려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구부려서 들어가면 그 동굴이 이렇게 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 금요일 저녁 예수님이 이제 장례에 치러지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이제 주일 이른 아침 3일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이 오늘 여인들의 그 명단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말씀은 들었지만은 전혀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참 안타까이 돌아가신 그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이 이 입구를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굴러져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돌은 이제 임봉을 하고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갑자기 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려내고 이런 것을 보고 군병들이 죽은 자 같이 그야말로 실신을 한 거예요. 그죠? 그 광경을 보고 이 군병들이 실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이 사실을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가서 알립니다. 이제 알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회유를 합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 하면서 돈을 주고 만약에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은 큰 일을 당할 것이다. 그 이제 돈으로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말한 것이 이제 소문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밤에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군병들은 없고 그 돌이 굴려진 그 무덤이니까 여인들이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없지만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천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알립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한데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이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8절 말씀에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건지, 그죠? 아니면은 그 마리아가 말한 것을 믿었다는지 건지 뭘 믿었다는 그 내용은 기록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신약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니 앞에서 8절에 믿었다라는 말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 같지는 않는 거죠. 그죠? 자,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그 증거가 또 뭐냐 하면 10절 보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리아도 말이죠.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빈 무덤을 보고도, 천사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리아의 말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빈 무덤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 세마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수의를 이야기하는 것. 세마포가 놓였고 또 그 머리를 샀던 수건은 이제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은 이제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턱에서부터 이렇게 감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수건을 동인처럼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동인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섰던 수건,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붕대는 어떻습니까? 섰던 그대로 있더라 이거죠. 그 모양이 그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었던 수의도 이제 흥크러지지 않고, 이 수건도, 머리를 샀던 수건도 흥크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 시신을 훔쳐가는데 이제 수의를 다 벗기고 붕대를 다 풀고 그렇게 훔쳐갈 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것을 벗기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나신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이제 꼬치에서 이제 누에가 꼬치를 뚫고 이제 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방이 나오면 그 모양은, 그 꼬치의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존 스토트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마치 세마포와 수건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듯 예수님의 육신이 빠져나온 것처럼 이제 그 수의와 수건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들이 본 것은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 같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몸만이 속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처럼 그렇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공기가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죠? 부활하신 이후에.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잠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 공기가 거기서 빠져나오듯이 그대로 빠져나와서 이제 어떤 몸을 가진 육체가 되고 남겨진 수의와 수건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뭐 풀고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기가 빠져나오듯이 이제 빠져나와서 우리와 다른, 그죠? 우리와 다른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에 어떤 이제 암시가 있습니다. 어떤 암시냐면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말이 언제 나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이 그죠? 제7일째 하나님이 이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안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 상태가 안식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상태, 그게 안식의 상태. 심히 아름다운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대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해는 해의 자리에서 해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서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제 사람에게 주어진 것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예요. 심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립니다. 심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가 되어버립니까? 죄의 상태. 하나님이 분노하는 상태. 그죠? 그래서 그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죠? 구속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번에 이제 이루었더라는 말씀이 있다고 했죠. 창세기에, 그죠?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이 이루었다, 창조의 이루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구속의 이루심이 있고, 그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구속의 이루심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이제 구속의 완성, 천국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하시는데, 안식 후 첫날, 이 첫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시작의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안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의 완성이 이제 시작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안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라고 했죠? 안식이 뭐라고 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안식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안식의 상태라는, 그 안식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아직 어둡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영광이 주어졌지만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어두움에 머물러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이 어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이 말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은 예수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착하디 착한 예수님, 그분이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여버렸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은 그 예수님 안타까이 여기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나 발라드리자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 빈 무덤은 뭘 증거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빈 무덤을 보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그 영광, 부활의 소망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지만 영적 어둠에 머물러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안타까움에 머물러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려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아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인과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그 담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광을 소망하지 못하고 그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눈앞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과 슬픔과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안식의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평화를 나눠주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원수 맺고 화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가정이 지옥 같고 교회 생활이 지옥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침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절망은 물러가고, 미움은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어두울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거물로 저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본다고 누구나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고 누구나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놀라운 것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은 돈 앞에, 권력 앞에 자기들이 본 것을 왜곡시켜 전해버립니다. 예. 돈의 위력이 그만큼 센 거예요. 권력의 위력이 그만큼 센 거예요. 예. 저들은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 권력 앞에 넘어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 거짓말을 퍼뜨리는 주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은 믿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주님을 다 떠납니다. 그죠? 주님께서 오병이어 표적 속에 나타난 그 하늘의 생명을 전하니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가렸느냐 했을 때 영성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그럼 뭘까요? 내가 본 것을 간증할까요? 여러분 그때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말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뭘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할까요? 그때 당시 역사적인 그 현장에 생생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그죠? 예수님의 그 수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수건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막 그죠? 예수님의 몸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막 이런 것을 이제 묻고 그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서 베드로가 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거든요.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제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고 요엘서를 인용을 합니다. 요엘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하면서 시편 16편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고 또 이제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하고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을 설교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그걸 부활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듣고 싶어 하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야말로 간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예수, 그죠?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 그런 이야기는 예수가 눈에 보이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 천국이 눈에 보이나? 한번 보여봐라, 내 믿을게. 극하는 사람들 보여주면 믿을까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도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했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했어. 그죠?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죽은 나사로 살려가지고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면 저들이 그 나사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 믿고 천국 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서 나간다 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그 소망이 무엇인고 하면요,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보고 들은 것하고 이제 그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뭐가 더 확실하냐? 내가 친히 보고 들은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뭐예요? 예,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날이 있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샛별처럼 어두운 데 비치는 빛처럼 너희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거 붙들지 말고, 응? 예, 1.1억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잡고 뭐 이렇게 외운다고 그러면 깨달아집니까? 물론 말씀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고대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람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백날 천날 읽어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희숙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그 안희숙 권사님이 그 이제 감옥에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에 같이 공산주의자 한 사람하고 같이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50일 동안 성경을 일독했는데, 근데 안희숙 권사님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음에 불이 붙는데 이 공산주의자는 읽을수록 이제 의문만 생기는 거예요. 다 읽고 난 뒤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다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에베소 1장 16절 말씀 제가 이것만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느냐?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마음 눈을 밝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도 늘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여,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하고 그냥 막 덜렁덜렁 와서 앉아있는 거하고 달라요. 의의 담배를 흡족히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담배를 이 메마른 광야 같은 내 마음에 흡족히 내려서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 없이 듣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맨 처음 기도한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맹송맹송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맹송맹송해서 긴가민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처럼 이 부활에 대한 그 확신과 부활에 대한 기쁨과 부활에 대한 담대함으로 생명을 걸고 이 부활의 삶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고 그 기쁨과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가정 속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세상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부르심의 소망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